오늘 로마서 강의 19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8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굉장히 중요한 진술문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8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의 반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안에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마더 테레사가 인도의 캘커타에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좋은 일입니다. 어거스틴이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프란시스가 거지들을 도와주고, 교황이 물질을 사용해서 사람들 도와주고, 많은 수녀들과 신부들이 사람들 도와주는 거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 밖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게 좋게 보일 수 있어요. 마더 테레사 성녀라 그러고, 프란시스, 그 다음에 어거스틴 다 성인이라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그 일이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가 그때까지 행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누더기예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한 그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행한 그 일들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육신 안에서 행한 그런 모든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한 그 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9절에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면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는 그 사람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래서 말로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끝 9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성령님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까지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이런 이야기가 별로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계속해서 중요한 단어가 지금 나오는 게 있죠. 그 뭐예요?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영,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건 아주 간단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을 교회에 처음으로 이제 부여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 있는데 요한복음 한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명절날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진짜 강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성경이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 전에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주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순절날에 이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께서 처음으로 이 교회로 모인 이와 같은 사람들 이 충만하게 하심으로써,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영원토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한 번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이 하나님의 영이 영원토록 거하시는, 그걸 우리가 성령님의 내주, 영어로는 indwelling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에 거하신다 그 얘기예요. indwelling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 예수님의 영이 한 번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전은 건물이에요. 이런 건물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이런 형태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오순절 그 사건 이후로, 교회가 형성된 이후로는 저와 여러분의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성령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 떠나세요. 저희가 아무리 죽을 죄를 져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아요. 그걸 성령님의 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제가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6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9절에서 20절 가서 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 몸이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고린도후서 6장 16에서 1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 거, 그게 무슨 커다란 죄악 아닙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내 안에 계신 이 몸이 하나님의 전인데 이 전을 함부로 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고 담배를 피고 이러면 이 전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전이 망가지면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마약하지 말고 깨끗하게 몸도 관리하고 건강하게 조깅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해서 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하나님의 영이 깨끗한 데 거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니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안에 살기는 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서 분리가 돼서 나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어떻게? 갓난아기, 갓 태어난 1시간 된 아기로부터 시작해서 연세가 많이 든 사람까지 종류가 여럿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 금방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 그 그리스도인이나 다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그 면에서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습니다. 그걸 우리가 성령 침례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 푹 잠기는 일이 예수님을 믿을 때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몇 번 받습니까? 일생에? 한 번 받는 거예요. 성령 침례 한 번 받은 이후에는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늘 간구해야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육신 안에서 살지만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몸을 입고 살지만
몸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고 하지 말라 그러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할 때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게 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게 장성한 분량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지만 원래는 그리스도의 키에까지 다다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키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애기 태어날 때 요만한데 나이가 들면 키가 커져요. 그 그리스도의 키에까지 자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가서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8장 1절에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여기 지금 1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럼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또 거기 9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성령님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맞죠? 그래서 그와 같은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얼부터 한번 보세요. 그분 안에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 안에.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그렇고 우리 애들에게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됐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늘나라까지 가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된다. 영원히 우리가 같이 사는 거다. 너희들하고 우리 아빠하고 엄마는. 이게 중요한 일이다, 이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이 옆에 계신 그분들이 저와 함께 같이 영원히 살 거예요. 여기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싸우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좋게 우리가 지내면서 이게 영원토록 같이 할 사람들이라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성도와 또 목회자, 또 성도와 성도들끼리의 이 관계가 정말 이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이게 살펴보면 이 세상에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 이 관계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진짜 가까운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좀 사랑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전진을 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저희 가서 보니까 몸은 죽었다 얘기했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과 혼과 몸이 다 구원받습니다. 근데 영과 혼은 그 즉시로 구원을 받는데 이 몸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부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구속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몸은 죽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몸은 죽을 몸이다. 모탈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썼는데 모탈,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산 사람의 신자의 그런 영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생명 그 자체가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그 일으키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이 세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 그 다음에 성령님. 지금 똑같은 영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 그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동일한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뭐예요?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하셔야 돼요. 어려움이 있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나도 그와 같이 된다. 우리 아이가 기적적으로 지난주에 살았지만 만일 그날 죽었어도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께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욥처럼 제가 그렇게 고백해야지 뭐를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살려주셨으니까 이게 살려준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또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거기에 맞게 우리 가족이 부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왜 그래요? 여기서 영원히 살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여기 우리의 영원히 거할 것 같은 처소가 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는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거기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기 때문에 거기서 삶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가 묻혔다가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분께서 자신의 영을 통해서 우리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그러면 기독교는 죽은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우리 예수님, 부활의 성도, 부활의 기독교 이걸 저희가 전파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 자체가 곧 부활의 보증이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가 가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가서 보니까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말씀을 들어야 믿을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녀가 있으면 교회 데리고 와야 돼요. 목사 얼굴 보러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 데리고 와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크리스찬 음악 듣는다고 구원받지 않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우리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감싸셨다는 거예요. 봉인을 했다는 거예요. 봉투가 이렇게 있으면 맨 끝에 여러분 풀로다가 칠하고 이렇게 보내는 그게 봉인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성령님이 봉투에 풀칠해서 딱 붙이듯이 붙여놔서 아무도 열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니라. 영과 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어요. 그날이 올 때까지 성령님이 꽉 봉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뺏어가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걸.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빚을 졌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의무를 가진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기 때문에 육신에겐 빚진 게 없다는 거예요. 육신에게는 의무가 더 이상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에게 빚진 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빚을 졌어요? 성령님에게만 빚을 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베드로의 표현을 따를 것 같으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2절에서 3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에 지나간 대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육신에게 빚진 생활하던 건 구원받기 전에 했던 그걸 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육신을 그만큼 섬겼으면 됐지 뭘 더 섬기려고 그러냐.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육신에게는 빚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성령님에게만 빚을 져서 그래서 성령님에게만 무엇인가를 행할 것과 같은 의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에게 진 빚을 갚아야 된다.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너희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죽는다. 이거 구원을 잃어버리는가 보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럼 왜 그러냐? 구원의 기본 ABC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하나님 안에 들어온 걸 누가 빼앗아 갑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누가 뺏어가요? 심지어 저도 못 뺏어, 본인도 못 뺏어가요. 하나님 주신 그거를.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큰 구원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지 알 수가 없어요. 구원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여기 이제 맨 끝 부분에 가서 보면 이 세상의 어떤 것, 이 우주 공간의 어떤 창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죽을 것이로되 이거 이야기하는 거는 심하게 우상 숭배하고 악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육신을 제거한다는 겁니다. 육신을 제거해요. 그래도 어떻게 하려고? 그 영은 그리스도의 날에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무 악하게 그리스도인이 굴면은 하나님이 죽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구원을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면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산다고 하는 건 생활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현재 시제로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지, 구원받은 이후에 몸의 행실을 자꾸 죽여야만 구원이 유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현재형입니다. 어떻게 몸의 행실을 죽이냐? 신분상으로는 이미 몸의 행실을 다 죽인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까 여러분? 신분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있어요. 에베소 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따라. 현재 완료로 그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지금 경험상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경험상으로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의 지체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냐? 이것도 어떻게 죽여요? 믿음으로 죽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골로새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가서 보니까 골로새 3장 5절에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이 지체는 멤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디 가면은 이 손이 꼭 따라오죠? 맞습니까? 제가 어디 가면 귀가 꼭 따라오죠? 어디 가면 눈이 따라, 이게 지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냐면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여라. 멤버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어디 가면은 꼭 나타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음행과 부정함과 부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라. 믿는 사람도 이게 꼭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이게 몸에 이 손가락, 발가락이 내가 어디 가면 따라오듯이 이게 꼭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게. 믿는 사람도 따라와요. 이게 따라와요. 그러면서 6절,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8절에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죽이라는 겁니다.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이렇게 이야기 이제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너희 자신이 죄에 대한 너희 자신을 죽은 자야, 하나님께 대한 너희를 산 자로 여길지어다, 믿을지어다, 여겨라, 믿어라,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게 살다 보면 자꾸 욕심이 생기고 욕정이 생기고 사람이기 때문에 탐욕이 생기고 어쩔 수 없이 있어요. 이 지체처럼 쫓아다닙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산 자다. 죄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 산 자다 하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 유혹을 받을 때 옷을 다 팽개치고 그러고선 뛰쳐나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몸의 행실을 자꾸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4절 가서 보니까 너희가 육신을 따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꼭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그런 인도함이 있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믿지 않는 자들은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돈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도 그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됐다. 박근혜 씨가 믿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인도는 아니에요. 인도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는 있어요. 과거의 느부갓네살이라든지 고레스라든지 로마의 많은 황제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을 받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도를 받냐? 끊임없이 계속해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0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내용도 저와 여러분이 자꾸 기억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뭐는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일은 안 일어나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속의 날까지. 우리 몸이 나중에 부활해서 구속이 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봉인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뭐는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데 그 영에 계속해서 대항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이 슬퍼한단 말이에요. 끙끙 앓아요. 심음의 이 속에서. 그 일은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일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는 일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사람이 한 번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했다가 그 다음날 죄 지니까 마귀의 아들이 되고 또 하나님 믿으니까 아들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는 그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일단 딱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아이고, 저는 여자인데 왜 저를 자꾸 아들이라 그럽니까? 옛날에 그 구약 시대에는 다 이 남자가 상속을 했습니다. 남자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만 해도 여자는 사람의 수에도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이 너는 상속자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려고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파워.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파워를 하나님이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파워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파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아들 얘기가 나오면 나는 여자지만 나를 왜 아들이라고 얘기하느냐. 그거는 상속의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구나. 15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은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령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와요.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는 또 성령님을 뭐라 그래요? 양자를 삼아주시는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 또 그 영, 또 여기서는 뭐예요? 이 우리를 양자를 삼아주시는 그런 영이다. 그렇게 지금 성령님을 가리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속박의 영을 우리가 받고 살았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게 생기고 재산이 많아도 다 마귀 자식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죄송하지만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게 생겼어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누구예요? 마귀 자식이에요. 지금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하면 나타나는 일이 뭐예요? 속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래서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1대1로 선다고 하는 그런 삶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 목사가 그냥 멀검해갖고 끌고 나가면 조금 더 군대식으로 하면 사람도 더 많이 늘 수 있고 헌금도 많이 뺄 수 있고 예배당도 더 크게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왜 사람은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이 지도자가 그냥
쉽게 빡세게 밀고 나가면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다 숙이고 들어와요.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마이너스가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섬겨야지. 목사 그냥 줄 꽉 매갖고 데리고 간다고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가면 그게 기쁨이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뭐 성도들 섬기는 그런 모든 일들, 저도 목사로서 섬기는 그런 모든 일들이 기쁨으로 이루어져야죠. 즐거워서 이루어져야지. 이거 할 수 없이 이 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심정으로 이루어지면 재미없는 겁니다, 이게. 맞죠? 그래서 그 전에 마귀에게 속했을 때는 마귀가 그냥 속박 가운데 우리를 넣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마귀의 죄의 종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어요. 그 전에는 두려움에 이르는 그와 같은 속박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 안에 일단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자유함 얻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기쁨이요, 평강이요, 안식이요, 좋은 일이요. 우리 교회에 아이들 오면 저녁 때까지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좋으니까 서로. 여기 있는 애들이 학교에 있는 애들보다 좋으니까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할 수 없이 부모가 떼서 데리고 가야지 가는 이와 같은 형편이거든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이제 생겨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양자 삼으시는 영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자가 돼요. 아들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옛날엔 법적 관계였어요. 종과 주인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상태가 되면 법의 지배를 받아서 이거 해라 안 하면 너 심판받는다 이런 식이었는데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니까 사랑의 관계로 이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바, 아버지 그랬는데 아바는 영어로 가서 보세요. ABBA예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아빠예요. 맞습니까? 영어로 한번 가서 보세요. ABBA예요. 아빠예요. 우리가 아빠 얘기할 때 참 재미있게도 이 아람어가 우리말하고 똑같이 그렇게 아버지를 아빠라고 번역하기 그렇게 해놨습니다. 영어로는 파파. 파파예요. 아빠.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도 가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14장 36절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도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요.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아빠. 그게 무슨 얘기야? 친근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조금 좀 이렇게 거리가 있는 것 같고 아빠 그러면 벌써 이게 가깝게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똑같은 아빠, 아버지하고 부르는 그 대상을 우리가 똑같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가까운 존재가 되는 게 그게 아빠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시대 사람들 감히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유대인들이 지난 4,0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땅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저 여호와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했지만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에서 18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저 하늘에 계신 분이 내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저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십자가 처형 받을 때 그때도 예수님을 잡아들인 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래요? 저자가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그랬다. 그게 죄목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제부터 저 하늘에 계신 저분을 너희 아빠, 너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양자 삼는다고 하는 거는 아들의 자리에 우리를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고 어떠한 재능도 없고 또 그걸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지만 그걸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에게 아들이 많아요. 그 아들 중에 독생자가 있어요. 독생자. 그분은 예수님. 그래서 독생자는 the only begotten son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son이 성경 가서 보시면 다 대문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대문자 S를 쓰는 아들은 하나만 있어요. 그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저와 여러분 다 아들인데 소문자 S를 쓰는 아들이에요. 소문자 S.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유일하게 관계를 맺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과 유일한 관계를 맺는 그 아들이고 저와 여러분은 양자로서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양자로서. 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6절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자녀니까 또 남녀가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게 원래는 하나님의 아이들인 것을 증언한다. 아이들. 그래서 원래는 아들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걸 이제 자녀로다 해서 자꾸 이제 그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자녀로 이제 표현이 된 거고, 원래 이제 영어 성경이나 그리스어 성경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아이란 뜻이에요. 아이. 근데 아이 중에 특별히 상속을 받는 누구?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들. 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자, 증언 때 사람이 섰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두 명이 증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 사람의 영이 증언을 하고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의 영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증언한다는 거예요. 두 명이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천주교 신부들에게 가서 구원받았습니까? 물으면 어떻게 100%다. 가봐야 알죠. 가봐야 하는 건 그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우리 영도 증언하고 성령님도 증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그거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흔들릴 수는 있어요.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우리 성령님께서 죄를 확증해 주시고 슬퍼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아까 읽은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으면 성령님의 확증이 생깁니다. 그럼 어떤 확증이 생기냐? 갈라디아서 4장 가서 잠깐만 제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6절 가서 쭉 얘기하시면서 6절 말씀만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자. 아버지. 기도할 때 아버지 부르세요, 여러분? 부르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아빠 한번 불러보세요. 아빠 하고. 그건 좀 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어찌됐든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서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아들이면 상속자인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기도할 때 잘 들으세요. 기도할 때 1시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10초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데 1시간을 해도 아버지 하고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10초, 20초를 기도해도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직 그 사람만 아버지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부르셔야 돼요. 기도,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해요.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들어주시는 거예요. 뭐 1시간, 2시간, 3시간 한다고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정영재님, 정명도 형제님 4시간 방언해도 뭐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기도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 죽겠습니다. 그러면 알았다. 그러고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4시간, 5시간씩 랄랄랄라 됐는데 뭐 기도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 그건 뭐 우상하게 한 거지. 이건 뭐예요? 과거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눈을 뜨고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그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확증 사역을 하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확증해 주십니다. 이 확증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주세요. 그러니까 죄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죄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의 영이 와서 자꾸 확증해줘요. 넌 죄인이다. 이대로 죽으면 안 된다 하고 확증을 해줘요. 이 성령님의 확증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확증에 자꾸 성령님이 와서 찌르게 될 때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러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또 확증이 와요. 죄를 짓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다. 아들이 왜 그런 일을 하냐고 자꾸 이렇게 확증이 옵니다. 이거 올 때 내가 부드럽게 마음을 갖고 자꾸 나아가게 되면 그러면 성화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확증하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하느냐? 뭘 통해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세요. 유일한 통로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을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된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께서 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가서 보니까 자녀이면 하나님의 아이들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여러분과 제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럼 누구와 똑같은 아이를 낳아요? 저와 제 아내하고 똑같은 아이를 낳는 거예요. 제 아내와 저의 모든 거를 우리 아이들이 상속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낳았어요. 아니면 아이를 양자 삼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걸 상속하는 거예요. 모든 거를 상속하는 자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상속에 참여하는 공동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우리 지금 눈으로 귀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뭔지 모르는데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은 눈이 본 적이 없고 귀 속에 들어간 적이 없어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 그래서 어떤 걸 상속하느냐? 히브리서 1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면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시대의 여러 대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거. 근데 거기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공동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원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개미가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이니 아니면 뭐 이거 100층짜리 건물 지어놓으면 개미가 그거 이해하겠어요? 클래스가 종류가 다른데 그거 이해하겠어요? 다리를 엄청나게 이렇게 큰 이거 뭐 영종대교, 인천대교를 저런 걸 개미가 그거 이해하겠어요?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거를 상속으로 주시려고 하는지 이건 부류가 다른 거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차원이 다른 거기 때문에.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왜 이런 걸 주시냐?
우리가 양자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양자가 됐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다음 구절을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양자 되는 것만 좋아하지 그 다음 걸 싫어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교회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영광만 받으려고 그래요. 축복만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걸 다 같이 공동으로 나눠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어떤 삶을 사셨어요? 고통과 핍박과 십자가의 과 같은 삶을 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보상을 받는 그 순서는 항상 먼저 뭐가 있어요? 십자가 다음에 우리에게 왕관이 있는 거예요. 고난 다음에 우리에게 여기처럼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예수님과 함께 먼저 고난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멀리서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러 오고 헌금도 하고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아이들도 올바로 키우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동화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러면서 고난받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관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언제나 고난이 먼저고 그 뒤에 영광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삶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24장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먼저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고난받는 메시아로 정말 어려움 당하고 핍박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메시아로 그렇게 이제 오시고 영광을 받으셨다가 나중에 재림하시게 될 때 그때는 정말 영광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이제 내려오시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순서가 고난과 핍박과 십자가가 먼저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실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고 하나님의 이 사도들의 모든 삶이 항상 그랬습니다. 교회 역사 중에 유명한 사람들의 삶이 항상 그랬어요. 세상에선 핍박을 받고 세상에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선 무명한 자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유명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보상을 받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됐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랑침례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추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성경 말씀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 기간에 예수님을 쫓아다닌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모든 걸 다 본 사람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가운데 이렇게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 다 봤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승천하는 그런 모든 것도 봤고 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구나 이런 것도 다 본 사람입니다. 이 본 사람이 자기의 그 베드로전서 그 말씀을 통해서 먼저 고난이요 그 다음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요약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가서 보시면은 목사들에게 주는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너희 가운데 5장 1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여기 장로는 목사, 장로, 감독은 신약 성경에서 똑같은 그와 같은 직무자를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에게 권면하느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먼저 고난 그 다음에 영광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임의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이거 하는 일이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저는 정말 이 목회라고 하는 거 정말 쉽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그 올바른 사역자로 올바른 그런 목사를 하려면은 그런 갖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않은 영광의 관을 받는다. 그래서 순서가 항상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약의 말씀이 10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먼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주님 때문에 십자가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영광이 있고 왕관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 보면 현 시대의 고난이 따른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18에서 20절, 또 16장 1절에서 3절, 또 33절, 요한복음 17장 14절 가서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예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이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보시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공동 상속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공동 상속자는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상속자만 됩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상속자면 뭐까지 돼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까지 다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면 요만한 애기든지 장성한 분량이 이른 사람이든지 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또 요 근래에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맨날 그 얘기 하거든요. 이기는 자가 돼야만 구원이 유지가 되지 이기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그 생각대로 믿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잠깐 보겠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만 우리가 이야기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5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이기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어떤 것으로 세상을 이겨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신분적으로 다 이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경험적으로 질 수는 있어요. 육신의 정욕에 빠질 수도 있고 음욕에 빠질 수도 있고 경험적으로 우리의 상태적으로는 이렇게 빠질 수 있지만 신분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다 이긴 사람입니다. 이긴 사람이에요. 이건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다만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양자가 되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된다. 신분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강해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